모든 시공간을 다 초월하며 가장 중요한 장소가 제기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그 시간도 지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현재의 여러분이 처한 그 장소에서 주님을 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나 또 여기에 사만한 어떤 것들을 막 쉬운 게 아니라 해결하게 늦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는 뭘 연습해야 되느냐. 계속 내가 주님과 내가 함께 할렐루야. 내가 성령님과 함께 모든 삶의 순간이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아버지가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내 어떤 생각이나 신념이나 그걸 가지고 내가 주님보다 절대 앞서서 행동하지 않겠다고 기도하는 영성입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나 필요한 것들, 이것들은 그건 그냥 더해지는 거예요. 그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들이 세상에 빼앗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안에 완전히 있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여러분 풍성하다고 여러분의 영에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주님과 여러분 함께 충만한 시간에 이르르면 여러분 본능이 사라집니다. 뭘 먹어야 되나 마셔야 되나 입어야 되나 사라져요. 정말 제가 그 신기한 그 경험을 금식 21일째 제가 했는데요. 한 보름이 지나가니까 금식 보름이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못 느껴요. 내 육이 배고픔도 못 느끼고 어떤 냄새도 안 느껴지고 그리고 잠을 하나도 잘 수가 없어요. 영이요 그렇게 맑게 깨어 있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을 했는데 잠을 하나도 안 자는데도 하나도 피곤 안 해요. 그 정말 제가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임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 8일째 되기까지는 미칠 듯이 배가 고프고 두통이 오고 어지럽고 막 그랬는데 보름 지나니까 육이 내 힘을 통제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오질 않아서 제가 그 춘천의 소양호까지 1시에서 새벽 4시까지 그걸 몇 분씩 왔다 갔다 혼자서 걷는데 그 게임 근처를 제가 다 걸어다녔었어요. 이렇게 잠이 안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보통 때 잠이 안 오면 사람이 미칩니다. 불면증이 오게 되면 사람이 그 다음날 못 움직여요. 미쳐요. 그런데 여기 너무 맑고 예민해져서 잠이 안 올 때에는 며칠을 잠을 자지 않아도 육이 피곤한 것을 전혀 못 느껴요.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막 먹고 있는데 아무것도 냄새도 안 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을 제가 체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충만히 거하실 때에는 내 육이 본능적으로 찾는 것들을 그걸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꼭
금식을 해서가 아니라 삶을 누릴 때에도 여러분의 영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모든 욕망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 먹는 거 금식에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거든요. 사람이 먹어야 살아요. 성욕 사라져요. 저 같이 사는 남편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남편은 40대의 그 천안한 10년간을 성욕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불쌍해. 40대의 8년간을 주님이 저를 집에 안 보내셨어요. 가장 성욕이 어쩌면 결혼해서 왕성할 때인지 모르고 주님이 토요일날 집에 보내시고, 그것도 성도들 음식하는 거, 그거 정신없이 그때는 제가 밥상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고 나면 쓰러져 자고 주일날 말씀 전하면 식구들이 또 다 가요. 그럼 또 토요일날 반찬하니까 그런 시간대를 어쩌면 그런 어떤 성욕이나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제가 때로 어떻게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럴 때 가끔 전화를 받게 됐어요. 사단이 저를 하는 거죠. 어떤 남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사단이었던 전화를 제가 받게 됐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완전히 잡혔으니까 저는 요동을 제가 하자고.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남편이 좀 불쌍한 거야. 하나님, 40세 때에 남자들도 본능적으로 욕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교회를 한다고 이렇게 남편을 홀로 이렇게 두면 학교 가면은 젊디 젊은 여대생들이 또 얼마나 온유하니까 그렇게 잘 따르는데, 교수님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만 있어서 이거 어떡합니까? 제가 그렇게 좀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너 남편보다 내가 더 외롭다. 성령님께서 너는 네 남편이 외롭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네 남편보다 훨씬 더 외롭다. 그래서 나는 너를 어릴 때부터 자폐증 증세를 줬어. 대인 기피증을 주고 아무도 믿지 못하게끔 내가 5살 때부터 그 환경도 내가 너에게 역사한 거야. 5살 때부터 너는 아무도 믿지 못하고 항상 동굴 같은 데 앉아 있어야만 너는 너 영이 위로를 받았잖아.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늘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주로 읽다 보니까 시를 잘 썼어요. 그래갖고 마산 부산 전학을 갔나? 전학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를 썼는데 저는 2학년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근데 통틀어서 제 시가 장문이 됐어요. 그래서 나가서 저를 교장 선생님이 부르는데 아무리 불러도 조연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를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사람들을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음의 짐들이.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났어요. 우유 하나 마시고 4시 반이 되기를 기다려서 첫 차가 5시 10분쯤 그때 첫 중학교 가는 차가 오는데 그걸 타고 학교 가면 학교 문이 열려있지 않아서 치마를 입고 교문을 담을 뛰어서 넘어 들어가서 그다음 교정을 혼자서 다 그렇게 뭘 생각하지, 그렇게 해야지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데를 못 가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못 가는 장소가 조회 장소예요. 저는 학교 가면 제일 먼저 제 아지트를 만들어요. 그게 어디냐? 옥상 같은 데에, 창고 같은 데에 의자가 쌓여있는데 거미줄이 막 쳐져 있는데 거기다가 멜반지나 상자 하나 갖다 놓으면 그 안에서 앉아서 2시간, 3시간도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5살 때 제가 고방에 처박혔던 그 기억 속에서 사단이 그런 장소에 가야만 제가 안심을 하는 거죠.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경남역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동아대학교에 시를 써서
그렇게 또 제출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제 시가 동아대학교에서 또 장로로 또 됐어요. 그랬는데 중학교 때는 찾다가 그러고 있다가 내가 공채교육인 거 그때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때는 옥상이 제 아지트예요. 그 옥상에 물탱크 같은 차고 조그만 고방이 있는데 거기 처박혀갖고 그 조회가 끝날 때까지 처박혀가지고 숨어 있다가 딱 끝나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몰라요. 아주 제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숨어 있었는지. 근데 그날도 제 이름을 불렀나 봐. 상여 주려고.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는데 조회 끝나고 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때 아주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교실에 딱 들었으니까 모든 학생이 다 모여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담임 선생님 손이 이따만 몽둥이가 들려있더라고요. 몽둥이가. 조연아 너 당장 이리 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전혀 그 제가 모르죠. 무조건 손내라는 거예요. 손내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 담임 선생님은 제 손바닥을 세게 때리는지. 그리고 그 몽둥이가 부러졌어요. 새 거 가져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바닥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는 그 상장하고 노트를 바닥에다 담임 선생님이 팍 내려치면서 깎아라!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사람에 대한 그 대기피증 때문에 담임 선생님에게 내가 왜 조회에 나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하지 못했어요. 왜 내가 그런지 알 수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한 달에 2번은 태종대를 가야 돼요. 거기 굉장히 위험한 데예요. 거기 그 태종대 등대 아래쪽에 거기 자살바위가 있어서 거기서 많이 떨어져서 달려가서 막 죽기도 하고 이렇게 자살하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아무튼 한 달에 2번을 가야지 내가 사는 거야. 그럼 무슨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종대 그 등대 밑에 가면 그 조그만한 그 아주 작은 동굴이 있어요. 동굴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그 싸돌아 다니면서 내가 이 아지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태종대 앞에 있는 그 까만 조약돌, 큰 돌이 아니라 까만 조약돌 바위들이 이렇게 있어서 파도가 그 앞에까지 거진 와요. 근데 동굴 안에까지 들어오지 않는데 그 조약돌이 이렇게 까맣게 몽돌처럼 해변처럼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그 동굴에 들어가면 그 파도 소리가 들려요. 그럼 조약돌에서 파도가 씻어 내려가는 소리가 차르르르르 차르르 이렇게 들려요. 하루 종일 제가 그 소리에 감약을 파도가 셀 때에 내는 그 조약돌의 소리, 파도가 약할 때에 내는 조약돌의 소리, 그걸 계속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 소리를 제가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제가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걸 너무나 제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친구를 한 사람도 사귀지 못했어요. 대학교 갈 때. 딱 하나 사귀었어요. 한 사람.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남편을 만났을 때 조건이 5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그때는 몰랐는데 기도할 때 네가 대화하고 관계를 이루는 이것이 기술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편지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떨어져 있는 남편을 내가 택하게 된 거예요. 5년을 떨어져 있는 남. 이게 나의 상처에서 나온 거. 결혼해서도 일체 남편하고 대하지 않는 거야. 내가 주어진다는 일만 하는 거야. 주어진. 절대 내 속의 얘기를 누구한테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남편한테도 나의 어떤 소원이나 내 이런 게 답답한 이걸 일체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어떤 그 동굴 털 속에 제가 같은 날에 갇혀서 아무한테도 말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제가 계속 어릴 때부터 그렇게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저에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나에게 인격적으로 말을 거시고 할렐루야. 아무한테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면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래요. 여러분이 제 전화 핸드폰을 보면 아무한테도 오는 전화가 없어요.
제가 전화도 걸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도 너무나 저는 그게 너무나 편해요.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참 웃기는 것이죠.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맨날 3일 3시간 4시간 쏟아내고 주님과 대화가 하다못하면 새하고 얘기하고 동물들하고 얘기하고 사람하고 얘기할 때에 아무런 만족을 주지 않아요. 저에게. 이게 살아온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그런 것이 제가 말하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제가 수다가 되겠습니까? 수다쟁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14년 동안 목요 집회가 보통 1시간이 넘어. 그래서 세상에서 입술에 뭐 낀 거, 곰팡이 낀 거 여기 와서 다 푸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기 싫어요. 그냥 생각하고 있고 혼자 지내는 게 좋아. 그런데 이제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가 신바람이 나는 거야. 즐거운 거야. 근데 몰랐어요. 제가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내 삶에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뭐 운명이나 뭐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렇죠?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네 남편보다 내가 더 외롭다. 난 주님이 외롭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천군천사들이 주님을 다 경배하고 얼마나 높은 내용으로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주님이 또 연달하신 말씀이 내가 너무 외로워서 너를 내 곁에 두려고 내가 너를 특별히 공을 들여가지고 저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너는 하루 종일 이 교회에 그저 혼자 있어도 너는 사람이 그립지도 않고 전혀 외로움도 전혀 너는 못 느끼잖아. 8년이 아니라 10년도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잖아.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 우리 남편 바람나면 어떡해요? 제가 한참 되는 홀로 보니까 그때 주님이 내가 있잖아 억수로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이 영성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내가 절대 한눈은 못 파도록 엄청나게 일거리를 많이 줘갖고 바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야. 주님한테 물었어요. 주님 왜 외로우세요? 이 주님이 너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속히 이 마음을 세상으로 간음을 행하면서 가버린다는 것. 그리고 자기들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면 그렇게 주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그런데 내가 완벽한 사랑을 보여줬고 응답하지 않고 그 모든 그것이 드리는 것도 실은 그들의 영혼을 위한 것인데 지금 그 상태에서 응답이 주어지면 그것이 저주기 때문에 내가 모든 환경을 그것을 만들어진 그릇을 빚어서 그것이 준비가 되면 주고자 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독이 되는 줄 모르고 그것들을 구하고 내가 알아서 적당한 때에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안 주면 그렇게 해서 나를 다 떠나고 그리고 내 앞에 기다려오는데 너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없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벌써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가 2007년도 전부 다 자기 기도 제목 이루어주고 자기 필요한 것만 다 나에게 와서 얘기하지 너처럼 주님 왜 저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성령님 감사해요. 하루 종일 주님 가고 있는 게 행복해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시키시기 힘든 거 있으세요? 그럼 저 시키세요.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무슨 기도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가족한테 죄송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주님 앞에 기도. 그러나 우리 남편이
그냥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막혔기 때문에 제가 여기 혼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가족을 위한 기도를 철저히 제가 했더라면 여기 혼자 못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맡겨버렸던 거예요. 아버지가 잘 챙겨주셔서 가족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지나가는 말을 이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내 기도 안 하지? 그래 깜짝 놀랐어요. 자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야. 당신 기도하고 애들 기도 제일 먼저 하지. 그럴 리가 있나. 우리 남편이 나를 깨쳐주면 내가 가족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냥 너무나 사람들 볼 때는 무슨 신기루를 쫓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신기루를 쫓는 아주 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가족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다른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보혈 듣는 기도만 계속해서 가족들 항상 불러서 보혈 다 듣고, 또 방에 들어가서 보혈 다 듣고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괜찮아, 여러분들이 다 주님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저는 그렇게 혼자 있게 하려고 특별히 그렇게 제 삶에 간섭을 하셨대요. 어느 날 주님이 기도를 하면 좀 이상한 거죠. 사람을 제가 싫어하는 거야. 그런데 목표라는 것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람하고 얘기를 두세 번 하고요. 그 사람이 주님과 뜻이 아닌 자기 고집을 부리는 얘기를 하는 주님 뜻을 한번 얘기하면 10번을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받고 싶어서 얘기를 하면은요, 이게 목회자가 이렇게 잘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김원식 씨 그때 당했잖아, 저한테. 그냥 계속 얘기하는데 도저히 제가 그것을 더 이상 듣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때 마음이 힘들었어요. 얼마나 제가 소리를 꽉 질러버리고 그냥 야단치고 나와버렸습니까? 두 분 다시 이렇게 오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데 사람 냄새 나는 것을 너무나 빨리 제가 맞춰요. 사람 냄새 나는 것을 너무나 빨리 제가 그 냄새를 맡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차라리 자연 속에 가서 차라리 홀로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오늘 노래한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나의 기름을 붓고 그들을 만지고 어루만져라.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이 부어지면 제가 여러분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성경 본질상에는 들어주다가 깨 소리 질러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수정하세요. 이거는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설명도 하기 싫어. 아주 그 인간이 그 갖고 있는 그 냄새, 인간이 너무 그냥 꼭 냄새 맡고 생겼으니까 얘기도 하기 싫어. 그렇게 하세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성령님이 사람으로 임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은 막 성령의 능력으로 막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냉혈한 사람이에요. 아주 인정머리도 없고 냉정하고 뒤끝이라는 종도 없고 미련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사람. 우리 남편이 가끔 그래요. 어떤 애 당신 정말 무섭다. 왜 이러니까? 당신은 미련이라고는 이만큼도 없는 사람이야. 지금도 우리 주님 뜻이면 돼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별로 인간적인 그런 의미를 별로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건 내 뜻이었어. 이러면 아 그래요? 아빠 뜻이었어요? 그럼 됐어요. 어떤 사람에게 저를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설명하지도 않아요. 듣고 싶어 하죠. 왜 그렇게 하는지 더 자세히 자기가 이해가 될 만한 것을 듣고 싶어요. 자꾸 물어요. 왜 그렇게 목사님 하시는 겁니까? 계속 물어요. 나를 이해를 시키고 주고 싶죠, 상대편에게. 근데 그게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은 너무나 높고 너무나 탁월해서 여러분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모사는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의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A를 원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Z 지점을 준 여러분에게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셔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왔을 때 그것을 원했을 때 아버지는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귀신들에서 왔을 때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사도의 반열에 앉아서 12사도의 영향을 가지겠지. 여자 사도의 반열에 앉아서 아버지가 미리 보셨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주님을 갈망하면서 추구할 것을 아버지는 아셨어요. 제자들도 포기했을 때에 끝까지 그네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따올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울고 그 인간의 감정이에요. 물론 그 인간의 감정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희노애락이 없으면 여러분 삶에 어떤 그런 또 재미가 또 있겠습니까? 슬픔이 없다면 기쁨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배고픔이 굶주림이 없다면 포만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도 아버지의 계획이고 연단도 아버지의 계획이고 흑암도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거예요. 어우러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고지에 한순간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생각하는 정성의 고지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얼마나 냄새나고 추한 것들이면 금방 깨달을 것이며 여러분들은 가장 낮은 곳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며 배워보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 제가 요즘에 하늘에 그 옥타브를 내는 한 사람의 음을 제가 굉장히 해서 나도 어떤 사람을 좋아할 줄은 몰랐어. 근데 오빠 부대가 왜 생긴지 내가 알게 됐어. 한 사람을 우연히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야. 아주 어려요. 카자흐스탄은 굉장히 높은 고지죠. 이 사람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 그것도 큰 고지 이런데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 음을 표현해 나는데 아주 높은 산에서 그 메아리가 울리는 음을 이 사람이 표현을 해내요. 그 메아리 울리는 아주 높은 고지에서 그 메아리가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는 소리가 사람의 소리로 그렇게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23살밖에 안 됐는데 그 소리를 음으로 표현을 내는데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아주 높은 산에 그 메아리가 돌아오는 그 소리로 그 소리를 다 표현해내요. 그 23살밖에 안 된 어린 청년이야. 이름이 디마시예요. 디마시. 찾지 마시고. 그래가 그 청년의 소리에 매료된 거야. 어떤 천상의 소리들이 그 안에 묻어있는데 가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걔가 부모를 떨어졌어. 너무나 어릴 때부터는 너무나 외롭고 엄마가 오페라 가수고 아빠도 음악 계통이라는 타고난 DNA가 있는 거죠. 할머니 손에서 그 산골에서 그 높은 그 산들 바라보니 그러면서 그 어떤 영성들이 그때 어릴 때 부어진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소리를 23살 놀 때는 그 어린애가 너무 젊었는데 소리를 노래를 할 때는 엄청난 것들 그가 표현해내서 너무나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거.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누리는 시간도 공동체에서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홀로 시간들을 내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영에 너무나 유익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과 함께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자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막 그냥 수다 떨고 남편 보고 시어머니 보고 이런 거 말고 그냥 홀로 가서 자연 속에서 빠르게 걷지도 말고 느린 걸음으로 여러분의 눈을 멈추는 꽃이 있으면 멈추고 새소리가 들으면 멈춰서 들어보고 몰라요. 저는 그게 저의 영혼에 너무나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만 제 영이 살아요. 안 그러면은 굉장히 메말라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사는지 신기한 따름이에요. 왜냐하면 자연 속에서 너무나 많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연 속에서 엄청난 치유를 저는 받아요. 기도하면서 자연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친밀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사단의 음성과 주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주님과 사랑을 오래 나눠보세요. 주님 음성을 분별해요. 또 여러분 안에 어떤 그 욕망이나 그런 세상 욕심이 있다면 헷갈리겠지만 항상 고요 앞에 주님을 대면할 시간을 가진다면 여러분 안에 마음들이 세상 것으로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것들을 분별하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하고 많이 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좀 고민하고 갈등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이 지금이고 이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고 장소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질책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좋은 것들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가 한순간도 움직이지 않겠다. 그만큼 여러분이 주님의 친밀함을 삶의 목표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하기 전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되게 좀 치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아버지. 제가 그랬어요. 혼자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그러면 나를 결혼도 시키지 말고 자식도 주지 말고 혼자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여자들을 시켜서 아버지 혼자 있으면은 그러면 아버지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나라는 대가 지불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대. 시간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널널하고 어차피 주님 앞에 올 수 없고 그래서 하는 것들은 대가 지불이 결여되어 있대.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 앞에 와야지만 내가 그걸 기쁘게 받는다. 좀 유치 짬뽕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 그랬어요.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그러면 자식을 주지 말고 남편을 주지 말든지 내가 주님한테 이랬어요. 영감탱이야 이랬어요. 제가 그렇게 좋다니까 나는 네가 좋아서 나는 너를 특별 그것을 시켜갖고 내 앞에 맨날 너를 두고 싶어서 내가 너를 그렇게 했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또 여러분 나가시나? 그래서 주님한테 그랬어. 이 영감탱이야 그랬어요. 그럼 시집을 보내서 자식도 주지 말든지. 제가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감탱이야 그랬잖아. 아버지 화를 안 내시더라고. 그래서 그래 나는 네가 진짜 좋아. 여러분 예수님이 외롭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대요. 주님을. 너무나 많은 비전과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데 아버지가 사랑의 군주이 계시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감시시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자, 해보세요. 이렇게. 아버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자, 절 보세요. 절 보시고, 손을 모으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한테 보내버리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다가도 잘해요. 이렇게. 잘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다면 정말 이 거칠고 메마른 광명하던 이 세상에서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어떤 얘기라도 친구 하나 없는 사람이 주님 앞에 비철고절 할 수 있어서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환경에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화하든 간에 내가 주님 안에 은밀한 피난처가 있어서 늘 거기 가서 내가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너 쉼을 누릴 수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피난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식처예요.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다른 어디 곳에 가서도 여러분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일전에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장소가 사막이에요. 사막. 좀 이상하게 나무가 있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사막을 가니까 사막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어떤 노부부가 이제 은퇴하고 부부가 사막을 간 거예요. 사막에 가서 그 여행자들을 위해서 이제 배를 같은 그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마련해 놓고 쉬어가는 장소를 이제 하려고 갔는데 부부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제 깡통하고 모닥불하고 표를 하고 이제 차고 가지고 사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막에 해가 지는 거. 석양과 사막에 해가 뜨는 거. 거기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막 여행을 하고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마지막 여생을 딱 부부가 일체에서 사막에서 이제 여행자들을 위한 이제 숙소를 하면서 쉬어간 장소에서 그래서 봤어요. 그들의 낙이 뭐냐? 사막에서 위로를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막에 가서 놀란 게 뭐냐면 거기에 어느 날 유다 강야를 걷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을 걸었어요. 와디를 해서 사막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걸었는데 저 멀리 보는 사막의 이제 구름이죠. 구름들이 정말 표현을 나는 다른 표현이 안 하고 여자들의 몸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버섯모.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저는 제가 여자인데도요 남자들을 죄송해요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여자들의 버섯 모습을 보면 이야,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곡선이 그냥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나 여자 말고 여러분 하나님 진짜 비너스들은 있잖아요. 그런데 사막에 딱 가보면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상상하면 나보고 엉큼하대. 나는 그렇게 느껴. 사막에 구름 이렇게 자꾸 엄마 저 가슴 같고 여자 아름다운 엉덩이 같고 너무 그냥 알고 우리 여자들이 막 여기처럼 저기다 막 비너스들이 막 자빠져 있는 것 같아. 얼마나 그렇게 선들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근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걷는데 목자가 그렇게 걸어오는데 사막에는 양들이요 이렇게 막 다니지 않아. 일렬로야 줄을 쫙 맞춰가지고 양들이 일렬로 따라가면서 풀 있는 자리를 찾아가서 먹나 봐. 그래갖고 쫙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저 멀리서 목자가 끌고 오는데 양떼들이 일렬로 쫙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사막에서 구릉에서 걸어가는 거 바라보는데 그게 하프게 그림처럼 그렇게 하는데 사막은 그렇게 인도한대 목자가 불길을. 그런데 이 사막에 가니까 그래도 돌이 있는 부분에 보면 거기 길이 다 막 선들이 다 그어져 있어요. 선들이 다 그어져 있는데 그 선이 왜 형성이 되느냐?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갈 때 양들이 발톱 있잖아요. 그걸로 걸어간 자국들이 사막에 전부 다 새겨져 있어요. 양들이 걸어가는 길들이. 사막에는 그들이. 사막에는 여러분 바람이 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람이 가는 길을 모른다고 했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길을 여러분 모르죠. 바람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사막에 가면 바람이 지나가는 길들이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 어떻게 바람이 지나가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길을 다 볼 수 있어요. 마치 성령이 바람이 간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성령으로 사람을 익힐 때에는 다른 데를 안 보내고 광야로 보내시나 봐. 광야로. 사막을 가니까 내 집에 온 것처럼 그렇게 제가 편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기도할 때에 제가 영환이한테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있잖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풀 한 폭에 나무 한 폭이 없는 내가 기도했던 동굴 있잖니. 그래서 얘가 너 거기서 1년 내내 먹을 거 주고 기도하라 그러면 있으라 그러면 여기 있을 수 있느냐 라고 성령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님과 함께라는 거 얼마든지 좋지요. 그런데 앞을 생각하면 우리 남편이랑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저도 인간이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리 자식하고 남편들 있잖아요, 주님.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영환이한테 물었어. 우리 영환이께서 영환아, 너 있잖아. 사막의 동굴 같은데 주님께서 1년 동안 아무 다니면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갈 수 있겠니? 우리 영환이가 아유 갑니다. 막 현실이 힘든가 봐. 아멘. 간다고 그랬더니 아멘 이러더라고. 여러분 삶이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그죠? 100년인데 굉장히 긴 시간 같잖아요. 그 시편 39편에 그게 손바닥 넓이만 하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네 연하니. 그 여러분들 많은 계획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의심도 두려움이 있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아버지가 말한 것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긴 것 같고 그래도 손바닥만한 넓이야. 아버지가 손바닥 넓이라 그러면 손바닥 넓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세월들어 살아오니까 2, 3시간 시간들이 그냥 찰나처럼 지나갔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주님이 청년의 날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청년의 때가 왜? 3시간처럼 여러분 30년 흘러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젊은 나이에 제가 정말 원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열정 있는 것 원하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열정과 영혼이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내 정체성이 어디 있을 때 행복한 것을 젊었을 때 찾아서 그 자리에 머물러 것이 그것이 가장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 신기루 같은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보면 그것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돼요. 다이아몬드를 한번 가지고 나면 다이아몬드를 집어 던져버리죠. 여자들이 다이아몬드 결혼할 때. 그런데 뿌리 바지밖에 못 낀 사람은 다이아몬드 그것을 받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 집어 던져버리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어머니가 다이아를 3부, 5부 2개나 해주시더라고요. 폐물을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우리 남편 외국 가서 그런 거를 다 폐물로 다 저한테 해주신 것 같아요. 그 폐물을 제가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폐물을 너무 좋아하세요. 맨날 열어보고 기뻐하시고 또 열어보고 기뻐하시고 안 하고 나도 하루에 한 번씩 그 서랍 열어보고 기뻐하시고 또 닦고 또 치아도 닦고 막 이렇게. 근데 원래 제가 폐물을 안 좋아해서 그런 관심도 없고. 근데 제 방에 제 아내 막 세트를 해주기가 한 10세트는 된다. 막 진주부터 시작했어. 그래갖고 그게 막 굴러다니고 그렇게 어머니 어느 날 이제 제 결혼만 다이아바지를 이런 거 다 숨겨버리고 싶은 거예요. 숨겨버려가지고 어느 날 너 그 다이아 바지 한번 갖고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뱀이 없어요. 다이아 먹고 뭐 다 안 보여. 그래서 어디 갔지? 없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다시 찾아봐. 그게 없을 리가 있냐? 애들 돌반자고 다 찾아보래. 근데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 시간 좀 찾다가 없어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가 아니 결혼 반지를 잊어버리고 그 다이아 사모부 다 없는데 그거 더 안 찾아보니. 그래서 제가 이미 내 손을 떠났는데요. 뭐 찾아봤자 안 나오는데 어머니 거기다 뭐하라고 내 에너지를 쓰고 내 마음을 그렇게 비웁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학을 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걸 다 보관해 놓으신 거예요. 네가 하도 집에 던져놓고 안 챙겨서 내가 다 보관해놨다고. 당분간 내가 다 보관하겠다고. 어머니가 다 보관하시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여겨보세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여러분 이미 주님이 제 미천을 다 드러냈으니까 제가 그 일본의 그 야쿠자 두목을 아버지가 전도하기를 원해서 내가 보냈다라는 그 일을 겪고 나서 2008년도에 그 일이 있었어요. 목사 안수까지 받고 그렇죠. 야쿠자 두목이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그렇죠. 나를 자기 성 놀이개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한 거죠. 주님이 작정했지만 주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셨고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주님이 시험사 수도원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부터 주님이 반짝반짝 그 비행기가 지날 때도 위험한가 봐. 그 불빛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으로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이끌리듯 그곳을 간 거야. 비행기를 타고 제가 리더가 아니에요.
다른 분이 리더고 제가 조항제처럼 같이 갔거나 그때 같이 갔는데 테라비브에 내릴 쯤 돼가지고 한 10분 전에 주님이 저 비행기 뒤편에 가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라고 그래서 제가 내리기 직전인데 왜 그러시 그거 열어보니까 하얗게 보이는데 거기가 불이 반짝반짝 이렇게 보이더라고. 저게 왜 저걸 왜 보라고 그러시지? 근데 밤인데 깜깜한 밤인데 거기는 흐물흐물하게 보여요. 그리고 테라비에 내려서 이제 우리가 가는 곳으로 가서 이제 호텔을 정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제 방에 사막이거든요. 사막인데 그 옆에 빨간 불이 반짝반짝한 게 보이는 거예요. 엔티 컨티넨탈 호텔에 앉아서 주님 비행기 탔을 때 주님 보라고 하는 장소가 저 장소면 아주 탑에서 가고 반짝반짝 저 장소면은 주님이 저를 저렇게 인도를 하세요. 제가 리더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기를 가볼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리더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 장소를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리더자가 주일날인데 유다 강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소 가까이 갔어요. 근데 빨간 거기 비치는 것은 여기 시험사 기도 위쪽인데 그 길은 가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 그때 20명, 24명 정도가 갔었는데 그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왕복 3만 원이야. 3만 원. 그 제가 불이 반짝반짝할 그 영시험사 그 위쪽에 제가 그길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저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쏜 거야. 그래서 다 내가 3만 원씩 다 내가 다 쏠 테니까 그러면 24명에 3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72만 원 다 올라갑시다. 나는 이제 막 그 마음이 갈급해서 그랬는데 리더자는 삐진 거야. 내가 리더자인데 지가 왜 돈을 내고 저기 설치고 데리고 가. 왜냐면 그 돈을 누구한테 줘야지? 리더자한테 내놓고 리더자가 인수해서 가게. 제가 그 지혜가 부족해. 정말 너무 올라가고 싶었어. 주님이 왜 그게 보여줬을까? 그래가지고 리더자하고 몇 분은 안 간대 표저가. 그리고 20명 올라갔어. 20명 올라갔어. 근데 그 장소 가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싶어서 막 손을 잡고 또 바닥 기도했는데 수도원이 있더라고. 수도원이. 그 수도원을 들어가요. 예수님이 뛰어내리라는 뛰어내리라는 아주 굉장히 절벽에 수도는 굉장히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거기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사람 가보면 알아요. 거기 어느 동굴에 굉장히 넓은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벽 하나가 전부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데리스 같은 건 돌이야. 돌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팬티를 입혀놨어요. 그리고 남자는 뭐 젖가슴 드러내도 뭐 나발론이 금포도니까 가슴만 채워놨어. 그러니까 팬티만 입고 좀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앞으로 가서 그 그림 앞에 있는데 사람들은 막 이제 다른 본다고 하는데 주님이 그 앞에서 저를 세워놓고 꼼짝을 못하게 하셨어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나처럼 팬티 입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지. 1년 전이었거든. 그래서 주님이 있잖아. 너는 여기 올 자격이 있다. 그때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옆에 창문이 있어서 그 절벽이 바로 낭떠러지고 바로 그 옆에 이렇게 창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휘파람 새들이 그 사막에 휘파람 새가 그렇게 많다는 사실 제가 그때 좀 알았어요. 휘파람 새들이 떼그리로 와가지고 휘파람을 부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고 왔지만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리죠. 자기 삶이 바쁘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한이가 지난 금요일이었나? 첫째 주지? 첫째 주 인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장정 선교사가 그 시험산에서 13년간 풀을 닦아서 하고 이제는 너가 바톤을 바꿔라.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한 장면이 서적한 거예요.
너무 제가 그때 이 귀신이 역사하고 정신병으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루에 잠깐 교회 사역자들 통해서 잠깐 분가를 시킨 적이 있어요. 교회 옆에 사대 같은 곳에 분가를 시켜주고 온 적이 있는데 거기가 밑에는 교회고 위에는 이런 방 두 개가 있는 그런 조그마한 한 18개 되는 집이었는데 그때 제가 자고 깨어났을 때에 방은 가득히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가득하고요. 92년도였어요. 그리고 밑에서 저는 이 교회에서 새벽기도하면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방 밑이 교회거든요. 그러는데 굉장히 큰 남자 음성이 가사로 가라 하는 소리를 그때 들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가사로 가라. 저는 가사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엄청 꽂혀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사가 일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아버지가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가사로 가라고. 그게 가사가 유다 강야인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지만 주님 93년도 저를 정확하게 이스라엘로 인도하신 거예요. 93년도 그때 제가 이스라엘 갈 때는 젊은 사람 별로 없었어요. 젊은 장로들 안수대에서밖에 없었어요. 93년도에 이스라엘을 보내시고 그리고 2009년도에 주님이 시험상으로 저를 인도하셨고 그리고도 2019년이야.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그날 참 특이했습니다. 우리 지안이가 그날 인도할 그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에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최은일 집사와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방을 만들고 또 교회는 그곳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어떤 그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또 왜 주님께서 저에게 2009년도 갔을 때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잖아. 그런데 내가 첫 승리를 거둔 알파 지점에 기도 장소가 없다. 기도의 집이 없다. 이 알파 지점은 여리고고 그리고 그것은 엘리야가 성천했고 엘리사의 샘물이 종려나무 성읍을 풍요하게 하고 바로 내가 세례를 받은 요단트가 바로 여리고 그 바로 앞에 있으며 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난 장소도 바로 그 장소인데 그곳에는 아무런 기도의 집도 하나 없는구나. 다 오메가 지점에만 기도의 집이 몰려있지 알파 지점에는 기도의 집이 없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버지가 광야에서 올리브 나무의 금보름달로 환상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하고 똑같은 모양을 일치했고 더 놀라운 것은 2011년도 룻 선교사를 이스라엘 파송하면서 제가 같이 갔잖아요. 그때 우연히 장정 선교사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시험상 기도원을 놓고 계속 사명 주셔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과 한국에 돌아가면 이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설계 도면을 저에게 줬어요. 제가 설계 도면을 받고 너무나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설계 도면이 제가 음성을 들은 겟세마네 교회를 그대로 그려놓은 도면이기 때문에 제가 겟세마네 교회에서 그 올리브의 금보로다를 확인하고 알파 지점의 교회가 기도는 필요한 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장기현 선교사는 그게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 건물이 겟세마네 교회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이 일을 꼭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님보다 2년 앞서서 이것을 2년 앞서서 들었고 그때 주님이 정확하게 이곳을 인도하셨고 선교사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겟세마네 교회에서 그것을 들었는데 선교사님의 지금 도면이 겟세마네 교회의 도면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 그 도면은요 이 도움 형식이 있어서 아랍 사람들이 봐도 어떻게 도움 형식이 같이 모스크는 도움이거든. 도움을 주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봐도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저를 일찍 알리셨어요. 제가 전도사 때에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도사 때에 교회 개척하고 2년 만에 갑자기 저를 주님이 알리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전 세계 내노라는 사역자들 다 만났어요.
주님이 다 만나겠어. 바이든데이부터 시작해서 급한 바람같이 그거 시작해서 전부 다 만나고 기도와 같이 하며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다 주셨어요. 그리고는 성령의 음성 듣고 그대로 사역하다가 양심 역사자로 제가 불림을 받고 하나님이 아가스에 내 사역의 겉옷을 벗기고 행선하는 자들로 너를 친다는 말씀처럼 모든 사역의 문을 주님 삶이가 다 닫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 가운데 그냥 대언한 게 아니라 선지자적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선지자적인 음성과 행동과 이것을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뭔지 몰라지만 나중에 선지자 행동이 주님이 그걸 저를 바라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동안 모든 사역이 다 닫혔어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제가 몰렸지요. 굉장히 주님이 외롭게 두셨어요. 그랬을 때에 그때 누가 티켓을 줬어요. 같이 보러.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그때 힘들었는데 캐츠라는 아주 유명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고양이 사는 그게 캐츠 본 사람 있어요? 그 저는 그때 굉장히 자기도 힘들 때 했는데 가족들이 캐츠 그걸 티켓이 생겼다고 다 가져가서 갔어. 제가 거기 가서 그때 되게 힘들 때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을 때였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일찍 그 사람 알리시고 이렇게 빨리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는지 제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던 거예요. 뭐냐면 그 세계가 얼마나 배고프고 그 세계가 얼마나 타락하기 쉽고 얼마나 위험한 것을 주님이 저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어떻게 해요? 타협하면서 타락했다는 것들을 주님 그대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배고프고 급한 것을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없을 때는 내가 좀 더 무르익고 성숙하고 세상적으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아주 약삭빠르게 잘 해갈 때 아버지께서 나를 알리셨으면 사이가 얼마나 커졌을까? 한때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주님 은혜를 깨닫고 나자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셨고 아버지가 순결하게 지켜주셨구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캐치를 보러 가면서 뭔가 좀 위로를 제가 좀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갔는데 그 연극 스토리가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동네야. 제리코야 제리코. 그 고양이 떼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제리코예요.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에는 선지자들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광야는 그렇습니다. 그 에스네파도 그 바로 쿰난도 그렇고 다 거기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다 사본을 집행하면서 다 거기서 죽고 세리요한도 광야에 있었고 예수도 광야를 거쳤고 다 하나님께서 또 광야에서 세리요한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셨고 여리고는 그리고 엘리야가 선지자 생도들이 모여있는 무리도 여리고에 선지자 학교가 있어요. 광야에 사막에 선지자 학교들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부를 때 에리바람 타 올라갈 때에 그 여리고에 선지자 생도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사라질 걸 알았잖아요. 음성을 듣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돛을 찾아오라고 누굴 시켰어요? 엘리사를 시켰잖아. 스승이 사람이 그 돛을 찾아오니까 같이 끝까지 동행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야. 그때 제 사이가 또 선지자 사이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뭐 예언하는 사이인 줄 알았지.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들이 다 선지자야. 선지자야. 그 스토리에 배경은 제리코야. 여리고야. 여리고에 선지자 고양이 있는데 한때 정말 한때 그 고양이가 태물이 돼버린 거야. 태물이 돼버린 거야. 고양이가. 그래서 아무도 그 고양이 알아보지 않고 이제 아주 초라하게 된 고양이. 그런데 이제 축제의 때가 있는데 그 예리코에 제리코 축제의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한 사람을 선발해서 그 해에 이제 축복의 자리로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장기 자랑을 하는데 거기서 그 태물간 그 늙은 선지자가 나와서 따라라 디라라리라라 메모리 그걸 이제 부릅니다. 근데 그걸 고양이가 그래서 그걸 자기 살아온 그것들을 쫙 주마등처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굉장히 아름다운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곡인지 몰라도 그걸 하는데 그 축제에서 그 늙은 선지자가 축제의 고양이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이렇게 이제 두레박 같은 게 내려가서 선지자 끌고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그걸로 그 연극이 끝이에요. 저는 캐츠가 그런 스토리인지 전혀 몰랐어. 여기 온 거예요. 제리코 온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뭔지는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어떤 성령의 감동이 제 안에 부어졌어요. 뭔가 이렇게 엮어가는 것을 제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지안이가 13이라는 숫자가 계속 감동이 와서 엄마가 돈을 뜯긴 날이지. 그날 주일날. 그래서 우리 안철호 권사님이 엄마 13이라는 숫자가 계속 감동의 날이니까 13만 원을 감사금으로 넣은 거야. 그게 성령님이 하신 거야. 왜냐하면 이 조연아가 그런 착한 알아차리거든. 주님이 나한테 보내는 신호가 있어. 뭐 여러분 수교수에 가는 것도 별거 아니야. 아버지가 보내는 그 관광버스에 미라클 투어 버스 두 번 사이로 내가 알았던 거야.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는데 알았어요. 아,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어떤 영적인 그런 나에게 어떤 새로운 비전들이 오고 있는 것이구나. 그랬을 때에 그날 저녁에 장재영 선교사님하고 전화가 연결이 된 거야. 그리고 선교사님이 바톤을 받아! 이제 나는 늙었고, 그러니까 나는 14년 동안 기도하고 열매는 없지만 네가 열고 시험상 기도원 2대 원장을 하거라. 그때만 해도 제 마음이 아주 놀라서 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멘! 이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 사람하고 좋아하니까. 아무도 없는 데를 좋아하니까. 아무도 날 찾지 않는 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 자기 도사님, 아니 교회가 부흥되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가서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동원하는 거야. 그래서 막 웃었어요 제가.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 미안한데 나를 찾는 사람이 많기를 정말 외롭지 않는다. 난 뭐가 좋은 건지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하고 시간 나누는 것을 저는 빼앗기지 않고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을 산을 타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또 자연을 보고 싶고 그것이 주는 영혼의 위로가 그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데가 뭔지 늘 모르는 거야. 왜? 이런 방법을 동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죠. 그리고 참 그 일이 하루 만에 그날 하루 만에 이렇게 성령 음성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에 왔나 그러고 주일날 왔는데 우리 저기 권대성 성도님이 저것을 선물로 갖고 온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알아요. 저것은 바로 사해 주변의 유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저 나무는 이스라엘 지도예요. 오른쪽 튀어나온 분은 그 엘리야입니다. 그 튀어나온 것을 주다니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저를 가끔 부를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제 이름이 여러분 명함에 엘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외국 나가면 제가 그 집에 나가더니 엘마조로 일본 가도 엘마조라고 그래요. 네. 랭가조 이게 연화조가 굉장히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엘마조. 그런데 엘마조가 뭐냐면 주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엘리야 같은 나의 꼬마. 엘리야 같은 나의 꼬맹이. 그래서 줄여서 엘마라고 주님 하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기도할 때 엘마야 하고 부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기가 톡 튀어나온 오른쪽 톡 튀어나온 저기는요 갈멜산이에요. 그 옆에. 그 엘리야가 처죽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장기석 교사님 우리 교회 오실 때에 그 엘리야가 칼을 들고 이상하게 이 칼을 들었는데 이게 조인호 목사 생각나서 올리브나무를 만들고 사왔다고 해서 사무실에 엘리야 칼들이 조각이 안에 있어요. 저게 정확하게 그 주변을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게 그냥 나무를 잘라서 그냥 주워 갖고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저것을 왜 주님이 주일날 저에게 주셨는지 저는 아는 거예요. 저 안에 파란 물질이 사인 거예요. 사인. 그 유다 강야를 주님이 저렇게 확대를 해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뭔지 모르지만 어떤 사인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사인들이 올 때에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런 사인들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친밀함을 누리고 주님께서 사인을 줬던 그 장소와 기억들, 스토리들을 항상 되새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줬던 그 사인과 장소와 이런 것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때 몇 년도 어느 달까지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적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의 사인들이 저에게 정확하게 있고 그 사인들이 계속 커지고 증폭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나눌 때 지극히 적은 사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해야 돼요. 저는 일본을 기도하는 것은 좀 제 영에 더 와닿아요. 2시간이면 가고 가족들도 볼 수 있고 여러분 가보면 알겠지만 1시간 20분이면 후쿠오카 도착입니다. 제주도보다 가까워요. 얼마나 가까운 노래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요 14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만일에 이스라엘을 유다를 가서 만약에 어떤 그런 것도 준비돼서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 당신이 거기 가서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남편이 근데 나는 자주 한국을 나가야 돼. 나는 종합 그거라 약이 너무 필요한 약이 많아서 진료를 받고 약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싫어 소리를 안 했어요. 싫다 안 되는 소리를 안 하고 참 우리 남편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야. 주님이 아내를 어디로 부르든지 또 어떤 사명에 그에 맡겨지더라도 그것을 팔을 벌리고 안을 만한 그런 그 이미 자신에 대한 포기가 자꾸 떨어져 살면서 주어졌나 봐요. 여러분 그런 것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단은 이스라엘을 주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해방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그들이 밟고 서야지만 그들의 신이라는 명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곳에 설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본은 여러분 순교설에 가보지만 주님 일본을 보여줄 때에 아버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 밑으로 꺼져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게 하셨어요. 그 장소 가는 게 우리가 눈이 덮여서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땅굴 엘리베이터라고 끝없이 내려갔는데 그런데 그 주위에 모델하우스 같은 게 하나 딱 만들어져 있었는데 모델하우스죠.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이 다 가로막고 예수님 눈까지 막 그냥 막 충혈돼가지고 눈이 다 튀어나왔어. 한중로밖에 저를 못 보는 거 제가 예수님하고 쫓아가는데 로마 군병이 막더라고. 못 가는 거예요. 막고 있어서. 근데 예수님이 그 눈티 밤티 된 눈으로 저를 보고 아래를 보라고 손짓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걸 보니까 그 흰 눈에 벌겋게 피를 흘리고 적셔서 눈이 적셔져 있는 세례 요한을 제가 봤어요. 머리가 완전히 산발이더라고요. 산발에 눈을 두고 있는데 목이 딱 이렇게 했는데 피가 흘려서 그 눈에 터지기 얼마나 적나라하게 보이겠습니까? 꿈이지만 하얀 눈에 붉은 피를 주님 그걸 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여러분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보여주셔서 제 마음의 각오는 그런 각오를 가졌어요. 우리 조아이조사지가 그렇게 했어요. 어쩌면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스라엘 갈 수도 있다. 거기서 순교할 뜻이 하나님 앞에 계획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제 마음의 각오가 그때도 또 하나님 또 사명자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 마음에 부어지는 것은 굉장히 때가 지금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 나지 않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때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있게 될 이 시마바라 순교순례가 이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교회가 허락됐는지 여러분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가는 것보다 하지만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또 우리 교회의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질적이며 탁월하며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일본은 주님 가깝고 또 언제라도 제가 가이드 갈 수 있고 일본 정도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그 리차드 부크가 쓴 그 갈매기의 꿈 보면 주인공이 조시예요. 저하고 손이 같습니다. 조나단이에요. 조나단. 조나단이 나오는데 그 조나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는 항상 그 가깝고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여러분이 바닥을 닦고 있지만 그건 어때요? 여러분 항상 비상해야 된다. 아멘?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비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그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있을 때에는 이 현실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고 현실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현실들에 대한 아픔과 사랑과 긍휼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거야. 현실 속에서 막 당하고 부대끼고 힘든 자가 아니라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치유와 표현과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미 높은 곳을 날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졌다면 여러분 이미 날고 있는 조나단인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뜻을 갖고 있다면 이미 날지 않아도 여러분 날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은 곳에서 날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한 여러분은 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하나님이 두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비상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따개비처럼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따개비처럼 붙어있는지 몰라요. 저는 부산에 살았어요. 따개비를 장난 삼아서 카메라 이렇게 해봤어요. 이게요, 빨판이요. 따개비 빨판이 뭐 같을까? 딱 붙어갖고요, 막. 그 빨판이 쫙 붙어가 절대 안 터진다. 이게 칼로 뭐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럼 요 피가 담아요, 이게. 얼마나 땅에 붙어 있는지. 주님이 어쩌나 하면 기도하는 주님이 인간의 삶이 그렇게 따개비처럼 이 땅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개비처럼 붙어서 그걸 막 해도 막 피가 나도 그래서 못 떠난다. 피가 나도 처절하게 붙어서 여기 내 마음의 중심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따개비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일에 일비하고 조그만 것을 여러분 일에 일비하고 여러분 또 고통을 당하기도 기뻐하기도 하고 그래 여러분 그것도 주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그 무리에서 떠나서 여러분 조나단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뛰어넘어서 여러분 비상의 꿈을 꾸고 그러나 그렇게 소수의 무리입니다. 소수 땅에 붙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상하는 것을 보고 저게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저 무한하고 저 높은 하늘을 저렇게 날리고 저렇게 조나단이 저렇게 애들 그렇게 하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날아본 사람은 자유와 그 해방과 그 기쁨은 더 높은 곳으로 날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날아봐야 되는 거예요. 날아본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경험했던 것들은 다 순종을 통해서 경험시켜 주셨어요. 아버지 음성을 들리면 주님이 그때 얘기하셨죠. 내가 조연아를 사랑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니네들은 내 음성이 들리면 발로 차버린대. 절대 안 해본대. 이게 내 목회에 위험하고 또 이게 안 일어나면 어떻게 절대 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맛이 간 사람이 아니라 왜 자꾸 저렇게 할까? 너무나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성령님의 음성과 감동이 주어지면 절대 이 조연아 목사는 무시를 안 한다. 그때 그러셨잖아. 선생님. 너희들 회사 가장 부장이 뭐를 시키면 꼭 하려고 하지 않겠니? 근데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냐. 어떤 음성이 들리고 말하라고 해도 안 하고 해보라고 해도 시도하지 않고 그럼 내가 조연아 목사를 이뻐하는 이유는 내 음성을 들으면 이 딸은 반드시 순종하고 산다. 오늘 목회가 끝날지라도 이 딸은 순종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그래서 앞으로 저를 순종했기 때문에 계속 통과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했기 때문에 비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이 먹고 살고 오십시오.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나 아버지가 소중하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 이것을 뛰어넘고 여러분들이 정말 비상에 살 수 있는 것들 여러분 그 꿈을 꾸십시오. 조나단도 꿈을 꿨어요. 할렐루야. 꿈을 꾸면은 기도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것이 꿈이 확신이 됩니다. 확신이 되면 마지막 말씀 선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는 그대로 되리라. 바로 그거예요. 날고 싶었던 조나단은 처음 연습했을 때는 여러분 한 156km로 하강하면은요 그냥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여러분 비행기가 갑자기 이렇게 하강하다가 다 추락해서 다 박살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저공 비행이 너무나 어렵대요. 저공 비행 낮게. 그래서 비행사들이 제일 먼저 훈련한 것이 저공 비행이에요. 낮은 데에서 날개를 꺾어서 낮은 데서 부딪히지 않게 끌고 나가는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조나단도 그 책에 보면 한 400km로 하강하는 거예요. 한 7,300 높이에서 시속 400으로 하강하는데 많은 훈련을 거친 거야. 낮은 데에서. 그죠? 그 부딪히면 그대로 산산조각 다 깨져. 바위 앞에 부딪히게 되면. 그런데 그가 그 하강하면서
날개를 많이 접어도 안 되고 약간만 꺾어야 되고 바다가 어떻게 바람을 타며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비행하는 순간에 그걸 바람을 통해서 그가 다 훈련받고 연습하고 그것을 그의 그것도 용이 있겠죠, 혼이 있겠죠, 그게 다 어떻게 DNA 다 이렇게 저장시켜 놓은 거야. 몸이 알아야지. 생각한다고 몸이 따라갑니까? 이게 몸하고 행동하고 같이 늘 같이 되어져야 돼요. 생각은 있지만 이 날개가 빨리 막 타고 두려운 가운데 막 이렇게 되면 부딪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천만 연습하는 거예요. 수천만. 그럴 때 그가 정확하게 어떻게 몸하고 생각과 몸에 그게 다 배어진 거예요. 기름 부심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심은 아무리 꿈꿔도 순종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꿈에 끝나요. 꿈으로 그쳐요. 그래서 기름 부심은 적셔져서 여러분 영과 혼과 육에게까지 적셔져서 그게 삶으로까지 계속 드러나는 훈련을 여러분들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첫 장수 1500m, 2000m, 4000m, 7300 그 다음에는 사라져버려요. 날다가 사라져버려요. 투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막 그래서 조나단 저 신인가 갈매기새 저 신이거나 사라져버리고 나타나고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삶에 매여서 어떤 그 영적인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한번 비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첫 발자국을 떼세요.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첫 발자국을 떼보십시오. 맨날 잠도 못 자고 너무나 이 일이 어떻게 갈까 너무나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이 마음을 졸이고 계속 벼랑 끝에 서는 것도 다 훈련이에요. 졸이고 그런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시기로 몸에까지 젖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순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대가는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굉장히 값지고 귀한 거예요.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자유와 해방과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부어집니다. 영혼의 자유함이 깃들어집니다. 지불해 볼 만한 대가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큰 것도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지불하리라고는 결단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간증이 그 주님의 자유가 내 안에 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집에 가서 11개 하이장을 꼭 읽어보세요. 베델에 있던 선지자 생도도 하나님 택하지 않으셨고 여리고에 엘리야를 따라오던 그 많은 선지자 생도도 하나님 택하지 않으셨고 저기 12개를 소름에는 엘리사를 택했는데 엘리사가 그 기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택한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 혼이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길을 끝까지 죽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달려가리라는 그 엘리사의 기질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포기하라고 아무리 고민해도 끝까지 그것을 가고야 말겠다는 그 엘리야의 기질을 하는 엘리사의 기질을 아셨던 거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그가 하나님을 추구한 것입니다. 엘리야를 추구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인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추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품들이 있겠죠. 멋진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벤츠도 있고 얼마나 여러분들 가시고 싶은 추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탁월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무엇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은 정말 맛을 봐야 됩니다. 선한 맛을 봐야 되고 영적인 맛을 봐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그 비상하는 그 모험을 힘들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제 즐기게 될 것이고 이제 기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모험은 여러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안에 갇혀서 우리 안에 갇혀있는 물은 이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벗어나서 높은 곳에서 이 물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굉장히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또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과 표현이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1번 오늘 오셨잖아요, 그죠? 오늘 외빈으로 오늘 처음 여기 홀로 오셨는데 엄청나게 오늘 그 너무 아픔을 가지고 상담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기름 부심 안에서 조현아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것도 까시고 할렐루야 그에게 정말 기름 부심을 적셔주고 싶길 원했는데 상담만 받고 가버린 거예요. 예를 참석하지 않고 메시지가 다 그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여러분 성령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목요일 왔잖아. 그럼 오늘 설교 안에 조현아 목사님 설교에서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들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을 때 그의 삶의 인생은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얼마나 자기 생각 가운데 많은 범인들이 있겠어요. 그 시간에 내려드릴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 그렇게 바쁘게 사는 거. 주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은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주님하고 함께 있으면 10시간을 보내면 세상 100시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따라해보세요. 주님 10시간 보내면 세상 100시간 아버지 다 해결해 주세요. 거꾸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게 가라고 들어보니까 가버리 보는데 오늘 주님 얼마나 기름 주셨고 그 아까 힘들고 하는 현실의 가운데서 학식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신은 얼마나 잘하니 머리서 와갖고 이렇게 오늘 설교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설교에서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받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올 때는 이 설교를 들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 그리고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리루아카 또 듣고 오늘 말씀은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쉬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소화할 수 있어요. 우리 구명계 성도들 대단한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 소화를 해요. 그러니 이걸 또 듣고 시켜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비상을 해보면 현실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할렐루야 다 통과할 수 있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힘든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사람이 부어지겠습니까? 해야 되는 거. 그게 다 주님하고 높은 데 있어 봐야지만 다 포기도 되고 할렐루야. 별거 아니거든. 다. 내가 자꾸 자기 다 별거 아니거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인 게 또 제일 중요하고 할렐루야.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소리를 드려요. 할렐루야. 흥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일본은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아버지 올 1일 날부터 올 10일까지는 천황의 새로운 천황 레이와 시대입니다. 레이와 시대. 레이와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나루히토가 평화의 시대를 이제 열어서 딱 천황 그 휴가가 딱 끝나면 승복을 경영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일본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터닝 포인트 지점에 아버지가 승복을 경영교회로 보내시는 거야. 네. 할렐루야. 네. 헤이세이 시대가 끝나고 세대를 다스리고 이루는 끝나고 이제 레이와 평화의 시대를 그 레이와의 의원도 어디서 나왔느냐? 형제의 나라 백제에서 일본을 도와주기 위해서 쇼토쿠 대사가 갔거든요. 아시죠? 그때 줬던 연호 의미입니다. 한국과도 어떤 연합의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딱 끝날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 천황이 끝날 때 가는 거예요. 아미데라스 지금 그것도 다 받았어 지금. 아미데라스 여사가 대상제 접신을 하잖아요. 실제로 시집하고 접신을 하는데 청동 거울하고 그거 다 봤거든요. 그 세 가지 보물 신기 그거를요 딱 이제 접신해서 빨가벗고 누가고 대상제를 지나요. 대상제 기간이 지났잖아요. 딱 끝나고 우리는 가서 이분을 축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레이와 시대에 이분을 축복하고 그곳에서 순교의 그 적시는 피가 다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영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정식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그 여러분들이 역사 속의 시대 포인트 보면 적다가 포인트 때에 우리 청년부도 그때 보냈지만 부산에 지금 우리 성도들을 또 이때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거야. 할렐루야. 아주 비상한 시기에 우리 성도들을 보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역사를 길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기회를 허락하신 것은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이와 시대가 열리는 평화의 시대에 일본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제 형제의 나라고 우리의 시금석, 사랑의 시금석 일본이에요. 가장 최대 미천도 종족은 국가는 일본이야. 1억 7천만 명의 사람에서 52만 명밖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땅에 여러분들이 가서 우리가 축복 기도하고 그 순교의 길을 걸으면 그들의 영성을 다시 적석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 지점에 대상지가다 우리 딱 보내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타임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 일본을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나라가 이제 견인해서 하나님 그들도 복음의 준마로 반격까지 쓰임받게 해달라고 축복하시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온 귀한 성도님들 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들을 아버지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또 감사의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사인들을 아버지 구체화하는 또 그 겸손한 시민들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리두아카 저는 조나단은 더 높은 세계로 가지 않고 자기가 사는 곳에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날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도 아버지 같은 뜻을 보고 비상할 수 있는 것을 자기만 누리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그 리드와가 땅에 붙어있는 그 갈매기들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리드와가 우리 교회의 평시도 집회를 허락함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떤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아버지들이 말씀이 있고 영들을 만질 수 있다는 것도 주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더 큰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리도 아까 드려진 헌금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일한 오늘 설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리드와카 인도하심의 치밀한 가운데서 예민하며 아버지 안에 함께 주님과 함께 비상함으로 아버지 현실 모든 짐들이 아버지 다 미끄러져 내리는 기름 부으심이 적셔짐으로 다 미끄러져 내리는 이사야 10장 26절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